2023년 3월 27일 보문중앙교회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은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에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전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때는 큰 환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론 그런 환난도 있겠지만 요즘 드는 생각은 달콤함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유혹인데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유혹하는 달콤함들이 우리 주변에 끊이지 않습니다. 이 주 5일째만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출발을 해서 2박 3일 동안 가족끼리 놀고 옵니다. 또 월요일에 출근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캠핑을 가고요. 또 출근을 하고 또 그 다음 주는 여행을 가고 출근하고 그렇게 하다가 조금 힘들면 이번 주는 쉬자 하면서 교회로 나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식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고요. 점점 더 하나님 없는 삶, 피폐해지고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름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종말의 때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때 어떠한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말 가운데 우리는 참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문제 아닙니까? 결국 환난을 견디지 못하는 자나 달콤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자나 종말의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자격이 없다는 것 또한 알아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는 환난이든 유혹이든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 곁에 머물러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만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이 15절에서 22절에 속하는 부분인데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하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 에어센 사건을 말합니다. 그때가 되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로마 군대의 칼로부터 성도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사람을 속이는 자가 있었습니다. 열심당원들인데요.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장 안전한 곳이니 그곳에 가면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성전에 모였고 결과는 안타깝게도
10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고요. 약 10만 명 정도가 포로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열심당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산으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모여든 곳이 데가볼리에 있었던 천연의 요새 펠라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유대 열심당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요. 예수님의 말을 따라 산으로 도망한 자는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참 선지자이면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 가운데 구원은 끊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고민이 생길 때 사람의 힘으로 풀어내려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하고 놀고 여행하고 즐거운 낙을 찾아다니는 것이 유일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익은 있을 수 있으나 만족이 없고요.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울해진답니다. 이유는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돈을 들여서 어떤 물건을 샀는데 내 것보다 더 좋은 물건을 가지고 나온답니다. 그럼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고 못 견뎌 한다고 하죠. 나도 저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사야 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니 어찌 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가면 나갈수록 결핍만 있을 뿐이지 진정한 복은 그렇게 놀러 다니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을 누리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환난 중 특히나 추운 겨울이나 안식일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체적인 뉘앙스로는 그런 날이 오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견딜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을 많이 묵상하는데요. 사람은 허점, 연약함, 한계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가진 것 조금 된다고 해서 강한 척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견디고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나아감을 통하여 택함받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짐을 덜어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끝까지 하나님 사랑합시다. 부름받는 그날까지 하나님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마지막 때 인간의 힘으로 버틸 수 없는 그때에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능히 경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속이는 자로 인한 결과는 결국 죽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너무 큰 은혜요 감사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내가 열심도 내고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강조하다가 보면 어느새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느새 십자가를 앞서가는 신앙으로 기쁜 교제와 사귐이 아니라 혼자 독주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드는 생각은 뭔가를 더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이단을 만나면 너무나 신박하고 교리적으로 깨달음을 얻었다며 빠지기 일쑤입니다. 결국 이단에 빠지는 방법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도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사람을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이끌고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는데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 자신이 메시아라며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 35절 말씀인데요.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200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말씀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 연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피할 수 없는 환난의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남겨진 우리는 무엇보다 영원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 붙잡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평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는 이 세상,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변함없는 말씀 가운데 늘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 구별되어 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보문중학교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